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찬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성찬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성찬이 그 시대, 곧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달군 아주 뜨거운 화두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는 성찬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달랐고, 개신교회 안에도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성찬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결과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그가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과연 성찬상에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는가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이 두 질문은 사실상 비슷한 것이에요. 성찬이 뭐냐 하는 거에 그 핵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에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찬에 대한 질문은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찬상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실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 성찬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앞에 계시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냐 하는 데 대한 인식에서 각 교회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답이 보여줍니다. 그래, 먼저 78문답을 고백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이 78문의 질문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사제가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축성하는 순간에 그 빵과 포도주가 여기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줄여서 화채설이라 하지 않습니까? 변화할 화자에 몸체자, 몸으로 변화한다, 몸으로 바뀐다. 뭐가요?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바뀐다 이거지 않습니까? 로마교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믿고 매주 성찬을 베푸는 미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78문은 사실상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로마교의 화채설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화채설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정말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이게 16세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 그 유럽에 이 말을 하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당장 대답이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수백 년간 배워왔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부정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건 돌 맞을 소리란 말입니다. 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이제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서 가르친 뒤에는 이렇게 물으려면 담대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화채설이 맞습니까?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뀝니까?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질문은 중요한 것이에요. 답은 뭐예요? 답은 이 영어로 읽으면 간단해요. No! 아닙니다. 아니요. 딱 잘라. 이제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이는데 세례의 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그러잖아요.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의 빵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요. 정말 이 말 그대로 세례의 물, 우리 유아 세례 때 세례 받는 것 다 보시고 성인 세례도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물이 그 순간에 목사의 손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또한 그 세례의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에는 그런 효능이 없잖아요. 죄는 도덕적인 것인데 이 물이 사람의 도덕적인 죄를 어떻게 씻냔 말입니다.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 세례의 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야. 피로 바뀌어야 우리 죄를 씻을 건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세례의 물이 뭐냔 말입니다. 그래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세례의 물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 맹물, 그냥 H2O이기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아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세례의 물 자체를 무슨 성수, 거룩한 물인 것처럼 떠받들어도 안 되지만은 로마교에 가보면은 성수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아주 뿌리 박혀 있어요. 뭐 사제가 축성을 하면 그 물이 거룩한 물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물을 이렇게 막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세례의 물이야말로 거룩한 물이겠지요. 그러나 이 H2O 이 물 자체를 무슨 성수라고 떠받들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례의 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세례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요 서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필 서명이란 말입니다. 확증이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걸 보증하고 증명한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시려고 이건 세례의 뜻을 말하는 로마서 6장이 아주 명백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례는 사죄의 표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시키는 표예요. 이걸 증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자필 서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례와 꼭 마찬가지로 성찬의 빵이 일단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의 빵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빵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상징일 뿐이라고만 하면 그런 상징 없어도 우리는 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기지고
피가 흘려주셨다는 거 다 알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상징물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찬은 쓸데없는 그냥 빵 가지고 뭘 하는 인간의 기념식에 불과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뭐예요? 세례와 똑같이 성찬도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입니다. 무슨 표? 무슨 확증이에요? 사죄의 표와 확증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표요 확증이에요. 그러니 이건 중요한 거죠. 세례와 성찬이 가리키는 건 똑같아요. 사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너는 죄를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된다. 되고 말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표시도 해주시고 사인으로 자필 서명으로 입증도 해주시니 이건 확실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78문의 답은 두 번째 문장을 덧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의 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해요. 이 성례적 용어라는 말에 대해서는 과거에 아주 제가 작심을 하고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내내 그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는 교회 안에서 성례적 용어가 뭔가를 구구절절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례적 용어라는 말은 성례를 표현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아주 특별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 세례나 성찬은 둘 다 표시예요. 그냥 사인 말. 표지판. 그냥 표시니까 이건 일종의 형식이에요. 틀림없죠. 이게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형식이에요. 부산 200km 남았음 하는 그 표지판이 그게 부산이에요? 그럼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건 표지판이야. 그리로 가라고 부산이 200km 남았으니까 계속 이 길로 요 표시판대로 직진하면 200km만 가면 부산 나온다 하는 그 표지판이란 말입니다. 내용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표고 표시예요.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아드님의 목숨을 담아서 우리에게 아드님의 피를 부어주시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며 이게 얼마나 절실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주실 수가 있어요? 아드님의 피를 쏟는 거 외에 뭘 더 주셔야 돼요? 다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게 엄청 중요하고 절실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할 때 이런 표와 형식을 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까닭에 그 다음 말이 성례적 용어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런 절실한 마음이 있기에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 은혜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표로서 이 형식 세례나 성찬이라는 형식을 제정하셨기에 말입니다. 종종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종종 이 형식과 이 형식이 가리키는 내용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섞어서 쓰는 일이 성경에 종종 나온다 이것입니다. 원래 형식과 내용은 다른 거예요. 안 그래요? 포장하고 그 내용물이 똑같아요. 그럼 포장 풀어서 포장끈 가지면 선물 다 받았게요. 그건 포장이지. 그걸 벗기고 그 안에 내용을 받아야 내가 선물을 받는 거니까 세례와 성찬은 말하자면 포장이고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표시하는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성례가 워낙 중요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다 보니 성경의 용어를 보면 왕왕 이 형식과 내용이 서로 뒤바뀐 것처럼 자유롭게 섞어서 써요, 표현을. 이게 성례적 용어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거 진짜로 준다, 너희. 이거 그냥 쇼 아니다, 쇼. 진짜다, 이거. 하는 뜻이 담겨 있으려고
형식 자체를 내용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과 내용을 섞어서 쓰는 이런 자유로운 표현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너에게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줄 수 있는 존재 아니냐? 내가 그럴 의지가 없고 그럴 마음과 그럴 소원이 내게 없냐? 하니까 형식이 내용처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예를 들어 신약의 세례에 해당하는 구약의 할례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게 할례가 언약 자체예요? 아니죠. 그건 은혜 언약의 표죠, 표시라고. 그걸 누가 모르냔 말입니다. 할례는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표이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7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할례 자체를 가리켜, 표를 가리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셔요. 할례가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 그럼 내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할례가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의 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본문을 잘 읽으면 언약의 표라는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표를 통해서 이 표가 나타내는 은혜를 부어주실 뜻을 가지시니까 이 표가 이게 할례가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이야, 이거 받아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토록 진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참되게 믿고서 할례를 받으면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에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리켜 언약 자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례적 용어예요. 성례적 용어란 이런 것입니다. 표인데 그게 내용이야. 내용이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러면 진짜 내용이라고 알면 안 되는 거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 표를 받을 때 그 내용을 꼭 붙드는 믿음. 이건 진짜구나. 이 그냥 가짜 표가 아니네. 이 껍데기뿐인 것이 아니네.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언어적으로도 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꼭 마찬가지로 세례는 죄 있으심 자체가 아니에요. 여기 고백하는 대로요. 세례 받으면 진짜 그 세례 시간에 목사가 떨어뜨려주는 물 몇 방울이 그게 뭐라고 그게 진짜 내 죄를 싹 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물이 어떻게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를 정말로 씻어주시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로서 이 세례를 제정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 말해요. 긴 얘기를 이렇게 목사처럼 구구절절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를 가리켜서 중생의 씻음이다. 디도서 3장 5절. 그냥 거듭남의 씻음이야. 이건 세례 받으면 거듭나고 네 죄를 다 씻는 거지. 그리고 죄의 씻음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회심한 사울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이건 세례를 죄 씻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세례 받고 네 죄를 씻어라.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 받으면 사울의 죄가 그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렸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가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세례가 죄 씻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게 성례적 용어라. 그 진심 그걸 잘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잖아요. 세례의 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까짓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세례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죄 씻음 자체와 동일시 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정말 죄가 씻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이니 세례의 물이 우스울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세례의 물을 이거 진짜 중요하네. 죄 씻네. 그러면 그 물 좀 아꼈다가 떨어진 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내 아이한테 뿌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럼 효과가 있어요? 없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수가 아니에요, 세례의 물은. 그러나
이게 성례의 용어가 이렇단 말입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빵은 주님의 몸 자체가 아니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 자체가 아닌 걸 누가 모르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교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아니,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지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내 몸이니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게 내 피니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 주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사제가 축성을 하면은 이게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바뀐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은혜를 전달하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 이 교회에 역대로 큰 오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실제 피가 아니고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은 성찬의 빵을 가리켜 정말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성찬의 포도주를 가리켜 이것은 나의 피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안에 진정성이 없어요? 전달하시려는 강력한 은혜가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성례의 용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입니다. 로마교 사람처럼 그 빵과 포도주, 세례의 물 자체를 떠받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상징일 뿐이야 라고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데 우습지 않아요. 내용을 담은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게 막 뒤바뀌기도 해. 이게 형식인데 이게 내용인 것처럼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는 그 말씀에 담긴 의취,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전달하시려는 주님의 진정과 주님의 은혜가 뭐냐 하는 걸 꼭 붙들고 딱 받아들이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이 그 마음에 품으셨던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빗나간단 말입니다. 아예 이런 걸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딱 팔짱 끼고서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아예 떠받들든지 이렇게 이제 빗나가기가 쉬우니 이 균형은 떨리는 균형이어서 잘 붙들어야 되는 균형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게 바로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럼 성례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를 그 다음 79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79문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79문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참 좋죠. 다 내용이 구구절절 좋은 가운데 특별히 맨 마지막 그 둘째 그 한 고백은
굉장히 생생하고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마음에 딱 붙들으면은 죄사함의 확신을 모든 신자가 마음에 누릴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 아주 합당하면서 아주 절실한 그 언어로 이 성찬이 나타내 주는 그 본질이 뭔가를 아주 잘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이 79문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빵 자체를 자신의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이건 내 피다, 자신의 피라고, 또는 이게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할례를 가리켜서 내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하시는 말씀하고 아주 양상이 비슷하잖아요. 이 포도주는 마시면 없어지는 거고 그냥 음료잖아요. 잔치 음료. 근데 포도주를 보고 이게 내 언약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을 대체하고 완성하는 새 언약이야 하고 그 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 이 포도주가 언약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언약이 돼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이렇거든요. 이런 성례의 용어를, 강력한 용어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용어를 주님이 쓰실 때는 그만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본질을 표시하고 싶으신 마음이 활활 불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이런 성례적 용어로 주님이 성찬을 표시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 문장으로는 첫 문장이고요. 답의 첫 문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문장에서 이제 먼저 두 문장에 나오는 동사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서 보셨어요? 이 교재 116쪽의 맨 마지막 줄, 그리고 그 다음 117쪽의 셋째 줄에 나오는 동사 말입니다. 뭐예요?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 다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확신시킨다. 이게 이 동사를 왜 썼을 것 같아요? 감이 딱 오시죠? 이건 각각 표하고 인친다 하는 말에 상응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이라는 표로 어떤 중대한 사실을 가르치시려 하셨고, 성찬이라는 성찬이라는 도장으로 그 중대한 사실을 확신시키려 하셨다 하고, 성찬이 표와 인이니까 표시하고 확증하는 거, 가르치고 확증하는 거, 그렇게 성찬의 표와 인을 아름답게 동사로 구성한 거 아니에요.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셨기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까? 질문을 바꾸어도 되는데, 성찬은 뭘 표시하는 것입니까? 뭘 표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이건 다 알지요. 밥 먹어야 살아요. 빵을 먹어야, 이건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먹어야 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내 몸과 내 피가 너를 영생으로 너에게 영생을 주는 정말 음식이요 기쁨의 음료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렇게 성례의 용어를 쓰셔서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먹어라,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지요. 둘째로, 가르치고 싶으신 건 그거라면 이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확신시켜 주고 싶으셨기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까? 질문을 바꾸면 성찬은 무엇을 인치는, 무엇을 도장 찍고 확증하는 것입니까? 성찬이 확증하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합니다. 우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려는 첫째의 사실이 뭔가 하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생생하게 성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참된 몸,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려고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려는 둘째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다 치른 것과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확신하게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답잖아요. 자, 이렇게 성찬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사실 한 가지와 성찬을 통해 확신시키시려는 사실 두 가지를 합해서 도합 세 가지를 지금 세 가지가 성례의 본질이다 이러는 셈인데 이 1, 2, 3의 순서를 뒤집어서 3, 2, 1의 순서로 생각하면 어때요? 마지막 세 번째부터 다시 보면 말입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곧 2000년 전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 덕분에 우리의 죄값은 이미 과거에 치러졌어요. 성찬은 이 사실을 요지부동하게 확신시키시려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매년 4번씩 받고 10년이면 40번을 받고 20년이면 80번, 30년이면 뭐 120번을 받았는데도 죄사함의 확신이 약하면 성찬을 더 받고 성찬이 뭘 뜻하려고 하는가를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요리문답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런 죄사함의 확신이 내 마음을 다 휘어잡도록 구하여야 마땅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의도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이렇게 확신시켜 준다면 두 번째는 현재 계속 일어나는 일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곧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아 먹는 것처럼 확실하게 실제로 성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게 해주려고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신자가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연합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시려고 제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현재를 포괄해주고 우리의 현재를 설명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나오면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첫 번째는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미래의 방점이 찍힌 이야기 아닙니까?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희생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이게 저는 핵잠수함보다 더 강력한 거라고 믿어요. 핵잠수함은 그 연료가 안 없어지잖아요. 핵이 원료라 계속 분열을 하네. 그래서 진짜 끝없이 무슨 휘발유로 가는 거 아니고 핵잠수함이 무서운 게 정말 끝없이 바닷속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연료는 핵 연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거룩한 몸과 피의 희생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려 가르치시려고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게 될 리가 만무하기에 이 희생제사의 효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자가 영원한 생명에 틀림없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찬으로 가르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자, 제가 왜 일부러 순서를 뒤집어서 역순으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순을 따라 제시하는 게 일단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성찬이 보여주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셔요? 어디서 보셨어요? 지난주에 고백한 76문이 바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76문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성찬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79문에서는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미래, 현재, 과거의 순서로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내용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 이런 방식으로 76문과 79문이 아름다운 대꾸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 76문으로 가서, 이건 지난주에 따끈따끈하죠. 아직 기억이. 76문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죄사함,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것, 그걸 일단 말하고, 이건 이제 과거죠. 그 다음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자의 현재를 고백한 다음에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다스림 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고백해요. 어때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고백한 것을 딱 뒤집어서 미래, 현재, 과거로 고백해도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들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딱 붙잡고서 굉장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마치 교차 대꾸법을 이루듯이 이렇게 고백하여서 성찬상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감싸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고,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로 내일 우리는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확증한다는 것. 이런 사실을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요리문답의 학생으로 사는 즐거움이 이런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뭘 외운다고 싹 다 한꺼번에 아는 게 전혀 아니고요.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 안 보이던 게 오늘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언제 76문과 79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 거 언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지난주까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걸 이제 79문을 공부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읽고 앞뒤를 다시 읽고 앞뒤를 다시 읽으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이 구성이 76문하고 아주 비슷하면서 순서를 바꿔놨네. 야, 이분들은 떡 주무르듯이 이 진리의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재료를 잘 구성을 해서 밥상을 차리는데 어제랑 똑같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차리는 게 아니라 재료는 같은데 요리를 다르게 해서 우리 앞에 펼쳐주어서 맛있게 먹게 해주는구나. 진짜 훌륭한 목사들이네. 아니, 젊은 20대 목사들이 어찌 이렇게 훌륭한 지혜를 받았을꼬 하고 탄복을 하면서 이 요리문답을 이제 음미하게 되고 즐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책을 읽는다는 거, 독서라는 게 저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저자와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은 요리문답을 고백한다는 것. 요리문답을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일은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신령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요. 이분들이 1563년에 이런 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가면서 자기 시대와 대결하고 그 힘든 싸움을 루터 교회가 꽉 찬 독일 한복판에서 소수의 고백으로 이 정순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성찬은 이런 거지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분의 마음들에 있었던 그 성찬에 대한 확실하고 바른 믿음이 이런 식으로 생생하게 고백하는구나. 이런 말로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그 팔찌의 교회를 가르쳤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같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매개로 해서 과거의 우리의 선조들, 지금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교류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유산을 우리는 받아서 누려요. 이런 유산은 고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자꾸 캐가지고 이 가치를 훨씬 더 빛나게 갈고 닦아서, 왜냐하면 460년 지났으니까 위에 이제 먼지가 덮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먼지를 다 털어내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진짜 귀한 거다. 내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100억이 있더라도 그거 없어도 그만인데 이 요리문답은 네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걸 네 마음에 딱 품고 이 요리문답의 학생으로 평생 살면 너는 빗나갈 일이 없고 영생의 길에서 이탈할 일이 없다. 그런데 세상을 다 가지고도 이 요리문답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뭐냐? 다 소용없는 거지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잖아요. 그러려면 앞선 신앙 고백과 대화해야 하는데 대화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음미하면 진국이 우러난단 말입니다. 고기는 씹어야 마시듯이 요리문답은 소리내어 고백하고 자꾸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걸 제가 따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이 요리문답 명문, 여기 나온 문장을 가만히 읽으면 때때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게 된다. 진리는 이런 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솔들을 그 소수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나라가 될 리가 없고 한 부족이나 될까 말까 한 그 미미하고 미약해 보이는 한 가정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려 하실 때부터 성례를 친히 제정하시고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 되니 내가 그 움직일 수 없는 생생한 표를 너희 살과 몸에 주겠노라 하셔서 할례를 제정하여 주시더니 그 마음이 하나도 변치 않으실 뿐 아니라 훨씬 더 능력 있고 생생하고 훨씬 더 절실하게 나타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더운 피를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귀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저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완전히 연합될 수 있음과 저희에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려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부터 가르치시고 확신시키려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잡히시던 그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베풀어 나와 사죄를 받고 나와 연합시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례를 받고 이런 성찬을 받은 저희는 얼마나 복된 가운데 있는 것이오며
얼마나 큰 사죄와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겠사옵니까? 이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 저희 교회에 속한 각 신자들의 마음 안에 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죄사함과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자기 안팎에 있는 죄를 물리치며 거룩한 삶을 계속 더 살고 믿음에서 정진하여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실을 완전히 체득하고 체현하고 나타내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장성의 장성을 거듭한 뒤에는 저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저희가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기능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찬이 그러한 신령한 에너지원이 되고 신령한 음료와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